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세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이 미국과 이란이 극적으로 휴전에 합의하기는 했지만 언제라도 전쟁이 다시 재개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지만 이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지금 세계 경제가 요동을 치면서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자재 수입이 안 돼서 발만 동동 구르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죠. 이 미사일이 밤하늘을 수놓는가 하면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또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는 이 광경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삶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공습 사이렌이 울려 퍼지는 그런 전장의 한복판에 있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 역시 불확실한 시대, 예측 불허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이 상시적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무엇이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가?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내가 꼭 붙들어야 될 가치는 무엇인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나?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 이런 질문들은 결국 하나의 대질문으로 수렴이 될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죠. 신념이라고도 불리는 이 믿음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갖습니다. 이 믿음은 인생의 기초가 되고 우리 삶의 존재의 근거가 됩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따라서 바른 믿음이란 무엇일까? 왜 믿음을 가져야 할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 이런 질문에 바르게 대답할 수 있어야 우리는 후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믿음으로라는 시리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히브리서 11장인가? 여러분, 성경에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말씀들이 덜어있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랑장 이렇게 불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서 부활장이라고 하죠.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이론적인 정의를 보여주고 있고 더 나아가 믿음의 삶을 산 선진들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렌즈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시력이 나빠지면 안경을 써야 하는 것처럼 신앙의 렌즈,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고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이 믿음의 원리를 추출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믿음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고 한다면 다시 믿음의 삶으로 0점 재조정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정의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이 알 것 같으면서도 뭔가 아리송한 그런 말씀이죠.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여기 믿음을 가리키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실상과 증거. 여러분, 이 실상은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입니다. 휘포스타시스. 이 말은 확신, 실제, 물질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에 대한 실상인가?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라는 것, 즉 희망하고 기대하는 것에 대한 실상입니다.
즉 아직 나타나지 않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해서 마치 나타났고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바라고 있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증거의 헬라어는 엘레코스입니다. 엘레코스. 근데 이 단어 역시 어떤 뜻을 갖고 있냐? 분명하고 부인할 수 없는 어떤 객관적 증거를 바로 엘레코스, 증거라고 합니다. 자, 그럼 무엇에 대한 증거였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즉 지금 두 눈으로 보이지 않고 또 확신할 수 없지만 마치 내가 보는 것처럼 확신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설명의 공통점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이 두 개의 설명은 표현만 다를 뿐 결국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즉 믿음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모순되고 상호 충돌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뭔가 알듯하면서도 헷갈리고 어려운 이유가 우리는 비로소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어떤 기대에서 벗어난 문법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생각하는 믿음의 공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보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믿음입니다. 즉 나의 경험과 과학적 어떤 증거를 토대 삼아서 거기에 어떤 믿음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의자에 다 앉아 계십니다. 교회에 오자마자 의자에 몸을 맡기고 그 의자에 앉으면서도 불안해하거나 또 불안해하지 않고 편안하게 몸을 기대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의자를 내가 두 눈으로 보았고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의자에 앉는 것이죠. 의자에 한번 앉았을 때 이 의자가 흔들리거나 부서질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하고 계속해서 그 의자를 보면 즉시 몸을 맡겨서 앉는 것입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근거, 어떤 경험, 여기에 근거해서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세상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믿음을 강조하죠. 먼저 믿으면 나중에 보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바라는 것이지만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아직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고 먼저 믿으면 이것이 사실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 있었습니까? 하란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 하란은 우상의 땅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그의 아버지 데라도 이 우상과 관련된 일을 하는 자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였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오래 살았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75세면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 나이에 그동안 살아왔던 고향과 부모의 집을 다 버리고 새로운 곳에 향해 떠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날 것을 명령하셨는데 어떤 구체적인 장소를 알려주면서 거기로 가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기에는 너무도 리스크가 크고 위험천만한 명령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이것저것 재면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소 좀 정확히 알려달라고. 그래서 내비게이션으로 검색하면서 그 장소가 어디인가 궁금해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이것이 손해일까, 나한테 불리할까, 유불리를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한 행동은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조금의 지체나 머뭇거림도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죠. 당장 큰 민족을 이루거나 복을 받아서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 약속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확신하여서 그 믿음으로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 믿음으로 훗날 아들 이삭도 얻으며 그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유명한 신학자였던 안셀름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알물 위해서는 믿음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나에게 먼저 보여줘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그들은 먼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의 이성과 그 합리적 기준에 맞아야지만 내가 믿음을 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해를 앞세우는 그런 사고입니다. 그런데 안셀름은 정반대로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이해의 문을 열고 믿음 안에서 이해가 비로소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으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이해의 반대가 아니라 이해로 가는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엄 전도단에서 사역했던 한국계 미국인 킴 윅스라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여성분인데 이분은 6.25 전쟁 때 시력을 잃고 고아원에 버려졌다가 1957년 미국으로 입양이 됩니다. 다행히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인디애나 주립대를 졸업하고 비엔나에서 성악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귀국해서 빌리 그레엄 전도단 소속으로 전 세계를 누비며 간증과 찬양을 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소경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10m 전방에 무엇이 있다 이렇게 일러주는 것이 아니라 앞에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 앞에 흙탕물이 있으니 피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저를 인도하는 분을 온전히 믿고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어느덧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저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와 같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옮기다 보면 주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목적지에 도착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이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마침내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눈앞의 물과 파도가 아니라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 예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여기 다시 한번 증거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 성경에는 1절, 2절 모두 증거 같은 단어가 사용됐지만 원문을 보면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기 2절에 나오는 증거는 마투레오라는 말입니다. 마투레오, 이 말은 칭찬, 인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선진들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또 번역합니다. 우리 조상을 다른 사람과 구별해 준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해주고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특징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1장에 나오는 선진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선진들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참 유별나고 특출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라보는 것이 늘 달랐습니다. 선택하는 것이 늘 달랐습니다. 살아가는 방향도 달랐습니다. 이들의 삶의 방식은 늘 세상과 충돌했기 때문에 때로 그들은 세상의 시기와 조롱을 받았고 여러 손해와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이상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도 정말 그렇게 보실까요? 아닙니다. 세상은 저들을 향해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훌륭한 자라고 지켜 세우십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았다면서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대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저들의 삶을 빛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알아주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이 끄덕이면서 인정해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증언해주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40년간 아프리카 선교에 힘쓴 헨리 모리슨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40년의 오랜 선교 사역을 마치고 마침내 뉴욕 항구로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같은 배에는 아프리카 사냥을 다녀온 루즈벨트 대통령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항구에는 수많은 인파가 운집해서 그 대통령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선착장에는 레드카펫이 깔렸고 군악대는 팡파레를 연주했습니다. 대통령이 그 자신이 사냥한 코끼리와 함께 위풍당당하게 퇴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선교사님도 그 배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배에서 내리자 그 앞에는 레드카펫도 군악대 연주도 없었습니다. 그는 트렁크 하나와 부인의 손을 잡고 그저 쓸쓸히 그 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사냥 다녀온 대통령에게는 거대한 환영식을 해주고 40년 동안 복음을 전하며 고난받은 나를 환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단 말인가? 이것이 우리의 40년 선교 노력의 결과인가? 그렇게 그가 낙심하며 자주 섞인 말을 하고 있을 때 그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헨리야, 넌 아직 집에 오지 않았어. 너는 지금 집에 도착한 것이 아니야. 너가 진짜 집에 도착할 날이 있어. 그때 내가 너를 맞이하고 그때 천군 천사가 너를 환영하면서 내가 너를 두 팔 벌려 안아줄 거야.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수고했다. 참 잘했다. 그 날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세상의 환영과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갈채나 환호가 내 앞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설령 우리를 몰라주고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진짜 승리한 인생이고 가장 빛나는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현실 너머를 바라보고 확신하는 것이다. 또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적용이죠. 3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은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믿음의 사람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이 세상의 기원을 이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은 저 보이지 않는 너머에 그 무언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즉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가 있고 그 창조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었음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레미 다이아몬드라는 학자가 쓴 총균세라는 책이 있습니다. 총균세. 이 책은 왜 어떤 민족은 다른 민족보다 더 강력하고 더 부유할까? 이런 질문에서 시작된 책이죠. 여기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인류 문명의 격차는 어떤 인종이나 능력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 환경과 지리적 조건에 의해서 그런 차이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논증하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이 저자는 인류 역사를 바꾼 세 가지 결정적 요소로 총과 균과 쇠, 이 세 가지를 이제 소개하고 있죠. 자, 이런 인류 문명사나 또 인문학에 관련된 책을 보면 우리가 많은 지식을 얻게 되고 또 세상을 보는 안목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참 유익하죠. 자, 그런데 이런 책을 볼 때마다 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나 인간의 기원을 설명할 때 진화론적 관점에서 항상 설명하고 그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당연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는 인간의 기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70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 최초의 유인원이 살고 있었는데 그 개체군이 여러 개체군으로 갈라지면서 그 중에 하나는 고릴라로 진화했고 다른 하나는 침팬지로 진화했고 마지막 하나가 사람으로 진화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조상이 고릴라, 침팬지라는 것이죠. 이 진화론도 하나의 가설이고 이론일 뿐이지만 단지 과학적이다라는 이유로 그것을 진리처럼 그렇게 여기고 추앙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고통당하다가 이제 그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마침내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과학과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신도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말들을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럴듯해 보이고 뭔가 과학적이고 뭔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만한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다 보니까 그것이 옳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작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그제서야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하고 어리석은 존재였는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참으로 보잘것없고 미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헤아릴 수 없다. 그러니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하나님 믿는 자를 비웃고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고 여겼던 지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이 루이스는 무신론자일 때 그 무신론적 관점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복잡한 부조리와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참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늘 그는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신앙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자 그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그 복잡한 내면과 삶의 부조리한 사건들은 무신론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바라볼 때 더 합리적이고 만족스럽게 증명된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이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태양이 떠오른 것을 믿듯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 루이스에게 기독교 신앙은 모든 사물을 또렷이 보게 해주는 렌즈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의 모든 이치와 현상들이 깨달아지게 되고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그 경이로운 삶을 그가 마침내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라고 하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상대성입니다. 상대성. 절대적인 것을 부정하죠. 절대적 진리란 없다. 모든 것을 다 상대화시킵니다. 그래서 나도 옳고 너도 옳고 다 옳다. 그렇게 여기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중국의 장자도 그 옛날 이와 비슷한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그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차역 일십이 피역 일십이, 한자를 보면 더 좋을 텐데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도 옳고 그름이 있고 저기에도 옳고 그름이 있다. 이 의미를 좀 더 확장하면 오늘의 옳음은 내일의 틀림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내일 틀렸던 것이 또 다음날 옳게 바뀔 수도 있다. 즉 인간의 기준이라는 것은 시대와 가치관, 그 문화에 따라서 늘 변하기 마련이다. 장자는 이 사실을 간파하고 이 세상에 완전하고 절대적인 진리라는 없다. 이렇게 냉소적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진리는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바뀌어도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영원하십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에게 여전히 유효한 것은, 여전히 능력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변함없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급변하는 세상이죠. 세상의 발전 속도가 참으로 무서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지금도 온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면서 인내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의 기준이 되시고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진들의 영혼 속에는 믿음의 DNA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세상을 전부라 여기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DNA가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DNA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인간은 동물의 몸에서 진화된 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상 모든 만물이 지어졌음을 믿는 DNA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원리와 가치와 충돌할 때 기꺼이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을 보이도록 하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복잡하고 소란하고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주여, 하루가 다르게 삶의 기준들이 바뀌고 삶의 여러 가지 표준들이 새롭게 제시되고 참으로 혼탁하고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보이는 세상 너머에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고 늘 믿음의 또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